오늘은 이사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갈에 대해서는 모세는 이사갈과 스불론을 함께 말씀한 그러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서 또 이 스불론 다음으로 이사갈을 축복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사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사갈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30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사갈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밀수확을 거둘 때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르우벤이 밖에 나가서 놀아요. 근데 르우벤이 밖에 나가서 놀 때에 르우벤이 나이가 아마 그때 뭐 한 4살 정도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야. 4살 정도. 그러니까 아이를 그때 뭐 이렇게 4살이 넘었구나. 르우벤이 이제 4번 5번째, 지금 첫 번째고, 그리고 아이를 계속 낳고, 르우벤이 어쨌든 밖에 나가 14살이나 뭐 이 정도 됐는지, 아무튼 르우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르우벤이 꽃을 꺾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합한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합한채라고 하는 꽃은 뭐냐면 그때 당시 불임녀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저기를 하면 감작과에 속하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감작과에 속하는데 꽃이 희고 붉은 그런 꽃을 피우는 그런 꽃인데, 그 꽃을 가지고 이제 꺾어 가지고 오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누가 탐을 내게 되냐면 라헬이 이제 불임녀니까 라헬이 그것을 보고 탐을 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언니한테 이야기를 그 꽃 놔주어라, 그거 놔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도 뺏고 이 꽃도 뺏으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라헬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언니에게로 남편이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합한채는 라헬이 갖게 되고, 그리고 남편은 레아에게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30장 그 18절 말씀 보면 거기에 갑, 그렇게 돼 있어요. 갑. 그러니까 이사갈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 뭐냐면 보수를 주고 고용하다, 원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란 말이죠. 값, 보상. 내가 합한채를 주고 보상을 받았다. 값을 주고 내가 샀다. 보수를 주고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사갈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언니가 남편을 차지하고, 지금 라헬은 합한채를 얻으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한채를 얻어도 아이를 못 낳죠. 합한채를 얻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오히려 레아는 이사갈을 낳고 그 다음에 스불론을 낳고, 이렇게 아이를 또 계속 낳은 거죠. 아이를. 이렇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이 참 내 힘으로,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만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나타나는 이 말씀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말씀하고 그리고 또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의 축복이 어제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할 때에 스불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스불론과 지금 이사갈의 축복이 같이 합쳐졌어요. 축복이.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스불론과 이사갈의 축복이 같이 합쳐지지는 않았어요. 같이 합쳐지지는 않고 축복의 말씀이 오늘 성경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양의 무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 이렇게 나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귀는 조금 어리석고 우둔한 게 나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나귀에 대해서 어리석고 우둔한 것으로만 그렇게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나귀는 충직하게 그냥 일을 열심히 할 줄 아는 그러한 동물로 나타나죠. 그래서 나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거기 나오죠. 그 발람은 나귀를 타고 지금 제 길을 가려고 가고 있지만 나귀는 이 선지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선지자가. 나귀가 선지자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가 이 발람을 죽이려고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주인에게 얻어맞게 되죠. 주인에게 얻어맞으면서 나귀가 도대체 왜 나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네가 왜 가야 될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가냐? 그래 나귀를 두들겨 팬 거죠. 그러니까 나귀가 이야기하기를 아이 보십시오. 내가 그냥 가면 천사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냐.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귀에 대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로만 보지 않아요. 이사야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나귀는 자기 구유를 안다. 성경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그렇게 나귀를 어리석은 동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갈에 대해서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역대상 12장 3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사갈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을 도울 때에 시세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세를 안다. 이 말은 때를 분별할 줄 안다. 그런 이야기죠. 주식 시세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요즘 사람이 주식이 올라갈까? 주식이 떨어질까? 부동산이 올라갈까? 부동산이 떨어질까? 이런 시세, 때를 잘 아는 사람.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사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사갈의 사람들은 200명의 사람들이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들이 사울에게 있어야 되는 건지 가문에 있어야 되는 건지 다윗의 편에 속해야 되는 건지를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의 편에 속해서 다윗을 도와주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200명의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속해서 다윗을 도와주던 사람들인 거죠. 결국 이사갈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사갈은 나귀, 그렇지만 주인을 알아볼 줄 알고 자기 구유를 알고 자기 해야 될 일을 알고 그리고 시세를 알고 한마디로 때를 분별해서 충성스럽게 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사갈 지파.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보수, 보상을 얻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이사갈 지파가 살아왔었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의 성경은 양의 우리 사이에 성경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아도 나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가 지금 쉬고 있다는 사실이죠. 양의 우리 사이에서 그는 자기가 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는 지금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신명기 33장의 모세가 지금 축복을 할 때에 스불론은 바다에 대한 축복을 줍니다. 해변에 대한 축복. 그래서 스불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스불론에 대해서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사갈에 대해서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외향적이지만 지금 이사갈은 안으로 지금 밭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나태함이 아니라 오히려 휴식을 취하면서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또 다른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갈이다.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격이 각각 다르게 성격을 주셨는데 다른 성격을 주신 그러한 다름 속에서 내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그것은 사람마다 서로 각각 다 다른 거죠. 그런데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수고하고 내게 주어진 밭을 보고 오히려 그 밭을 보고 사람들이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일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밭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저 밭을 언제 다 가나? 아니, 나는 왜 저 밭을 갈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사갈은 그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해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어깨를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어서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짐을 싣고 그리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인이 자기를 이끄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 순종함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이사갈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가장 첫째는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삶. 그것은 마치 요셉이 풍년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흉년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요셉이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지혜를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 우두머리들, 20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고 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리더들로서 교회를 잘 분별할 줄 알고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지혜,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삶의 이 코로나19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결국엔 복인 거예요. 그게 이사갈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의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사갈 지파가 내향적이지만 자기들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는 쉴 줄도 알고 자기의 짐을 질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우리 사이에 그는 쉴 줄도 알고, 쉰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을 했기 때문에 쉬는 거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건 그냥 노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일을 했기 때문에 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쉴 줄도 알고, 뿐만 아니라 어깨에 짐을 메려고 밭을 보고도 그 일에 대해서 즐거워할 줄 아는, 아름답게 밭을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할 줄도 알고 밭을 보고도 그것을 아름답게 여길 줄 알고 어깨를 내려서 짐을 질 줄도 알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늘 일을 맡기면 항상 두려워해요. 그래서 늘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안 해봤다고, 못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맡기면 해보죠, 뭐. 그리고 일에 대해서 별로 두렵지 않게 나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오늘 밭을 아름답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름답게 여기십시오. 내게 주어지는 기회다라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그 일을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결국 삶의 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에 지금 나타나는 것이 이사갈은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제 아래서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는 늘 압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축복을 보면 압제 아래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스불론의 축복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음을 즐거워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어제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의로운 제사를 드릴 거고 바다에 풍부한 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압제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주권자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최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주권자시고 최고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아래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황옥이라고 출애굽기 28장 17절에 황옥이 나오는데 이 황옥이 이사갈 지파의 축복, 이사갈 지파의 보석이에요. 이 제사장이 흉패를 붙이면 12개 보석이 가슴에 붙어 있는데 12개 보석 가운데에 황옥의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새겨져요. 황옥에. 이 황옥은 어떤 보석이냐면 황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추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옥은 이사갈 백성은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추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황옥은 추구하다. 그래서 그 이름 이사갈 보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을 맥을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 이사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늘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갈에게 복을 주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복 주심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때에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는 일들이, 추구하는 일들이 보상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상을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 헛되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헛되지 않은 삶의 수고들, 보상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사갈의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시세를 잘 분별할 줄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짐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짊어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사갈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삶의 터전에 어디에 가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 그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짐들 잘 짊어지게 해주셔서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주심 있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시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병숙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춘혜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옥경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치유와 회복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10의 1조도 받으시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림이 장막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